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익과 비용이 같아져서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 저기 보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빨간색은 비용이고 파란색은 매출이죠. 그래서 저 점으로 딱 삼각형이 마주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출이 높아지면 이익이 계속 커져가는 것이고 비용이 높아지면 손해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거기를 손해와 이익이 갈라지는 곳, 분기되는 곳,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인가요?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어. 그것 아닌가요? 이것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맞아. 여기까지는 가능해. 거기가 우리의 손익분기점이 아닌가요? 대학은 괜찮은데 직장이 아니네. 직장은 괜찮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얼굴은 괜찮은데 키가 너무 작아. 키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몸매가 별로네. 내가 정해놓은 손해의 최고치에 딱 도달하면, 그 손익분기점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 전부 다 멈춥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진행이 불가합니다. 헌신, 충성, 봉사는 여기까지만. 예배는 주일 낮 예배까지만. 찬송은 조용히,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헌금은 내가 정해놓은 것만큼만. 내가 정해놓은 손해의 최대치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버텨요. 어떻게 버틸까요? 도살장 앞에 끌려온 소처럼 앞발을 딱 딛고 버팁니다. 나는 더 이상은 손해는 못 봐. 나의 손익분기점은 여기야. 더는 못 가. 단 1분도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 앞에서는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그냥 돌진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깨부시고 돌파해버려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픔은 해결하는 얘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준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져 줄 거야. 3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전하면 네가 본 천하를 다 너에게 줄 거야. 아무런 고난이 없는 최고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가 있어요? 손해는 1도 없잖아요. 사단의 시험은 100% 뭐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익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익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멈췄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멈춰섰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내가 창조주가 된다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이익이 또 있나요? 더 큰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인간은 그 상상도 못할 이익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가 아니고 멈추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불타올라도 딱 멈추면 그 욕심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계속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요, 손해 앞에서는 무조건 멈춥니다. 이익 앞에서는 무조건 전진해요. 장애물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깨부시고도 전진해 갑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 충분하네. 죽을 때까지 뭐 쓰고 먹고 사는데 넉넉하겠네. 뭐 죽으면 뭐 관에 싸들고 가니?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라고 얘기해도 멈춤은 없어요. 여전히 돌진해 갑니다. 도대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목사님, 있어야 풍요를 누리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있어야 명품도 사고, 있어야 좋은 차도 사고, 피해나고 좋은 아파트 사고, 있어야 다 되죠.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돌진해 나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쌓아서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아니면 많이 쌓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익 앞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 따먹고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익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귀에 들리십니까? 너무 논리가 점프한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저는 이 진리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맞구나. 내가 왜 이 작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신 거거든.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 말씀드렸죠. 난 1000명 데리고 지옥은 안 간다. 10명 데리고 천국 가고 싶다. 제가 언제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목표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목회는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끌고 가신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만 똑바로 깨달았고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교회 안에 싸우겠어요? 옆에 분한테 얘기, 얼굴 쳐다보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싸우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네. 집에 가서 부부가 싸우겠어요?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고 싸우라고 세워줬어요? 네? 싸우라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셨냐고요. 뭐 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그거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집에 저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거 보여주라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우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 다 뻥이에요. 그 인간의 깊은 그 죄성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느니라. 그 죄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죽어?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 걸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 속에 지옥 아랫목에 떨어진다는 거야. 왜?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인데. 이게 진리라고요. 오늘 말씀에 사단의 시험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건 이따가 올려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해결이죠.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더 큰 서름이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어요? 3일만 굶어봐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제가 요즘 가끔 집에서 시간 날 때 그 태풍 상사 보거든요. 제가 태풍 상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 태풍 상사를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이게 교회지. 이게. 옛말 우리말로 하면 콩반쪽 나눠 먹으면서 그 다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눈물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고. 그 태풍 상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야,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이 태풍 상사만 또 못하구나, 교회가.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참 저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다 받는다 오늘 진짜.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서 태풍 상사 한번 가서 봐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은혜가 돼. 정린이 봤구나. 안 봤어? 가서 봐봐. 엄마랑 같이 시간 날 때. 진짜 은혜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만 해봐. 우리 주님이 기뻐서 맨날 춤추고 뭐 줄까 하고 다니지. 저도 옛날에 몇 주 금식해 봤거든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 금식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드는지. 근데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사단이가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배고픔이 지금 당장 해결되잖아요. 이익되는 거예요? 손해되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 뭐가 들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 아니,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교회 나와서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밤에 안 죽고 살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춥고 배고픈 민족이라 외세 침략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고. 그래서 밤양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게 뭐예요? 밥 먹었어? 맨날 굶주리고 살아가지고 그게 인사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야, 평안. 전쟁이 끝났어. 그 얘기하는 우리하고 똑같아. 이스라엘도 얼마나 외세 침략과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전이잖아. 예? 국가의 안전. 이스라엘도 뭐예요? 그렇게 숱하게 싸우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이익이야, 아니익이에요? 천사가 받아주는데 얼마나 좋은 이익입니까? 인간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사법고시 시험은 보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뭐 시험 공부는 안 해봤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밥도 못 먹고 고생 무지하게 하면서 뭐 떨어지면 또 하고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턴 레지던트 뭐 다 해야 되고 걔들 잠도 못 자고 그냥 신발도 못 벗고 고생한다는 얘기 TV에 소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검사로 임용이 되면은 이제 영광이 오잖아요. 의사가 되면 영광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판검사나 또 의사나 이런 그 전문직이 되면 무슨 영광이 왔어요? 키 3개 해준다 했잖아요. 키 3개. 예?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사무실 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다 준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저 자막에 나오는 저 얘기예요.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 명예로운 삶,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공통점 세 가지가 뭡니까? 절대적 자기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와가지고 이 세 가지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절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예? 안수 집사님들, 거룩하신 안수 집사님 어떻게 했어? 두 분 다 대답해봐. 예? 평생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주고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안전도 책임져주고 이름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명예와 권세를 다 준대. 사단이가 와서 나한테 절해. 절 한 번 하면 준다는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수 입사 잘못 뽑았구만. 장로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뭐 통신대학 공부하지 마. 뭘 장로해서 뭐 할 거야? 응? 이 엄청난 이익을 포기할 인간이 있겠어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없어.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단 한 가지라도.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아니었을까요? 뭔가 우리와 좀 다른 슈퍼맨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들아 먹을 것 좀 없냐 드셨어야 돼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배에 고물에서 코를 골며 주무셨겠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갔어. 커덕커덕 열병으로. 열이 40도에서 막 45도로 막 올라가는 거야. 숨이 그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로마 군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니까 예수님도 살점이 팍 떨어져 나면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도 아프고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계산하셔요. 더 정확하게.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이익을 포기했을까요? 인간의 손익분기점은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 명예로운 삶,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 더 간단하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익분기점은 우리 범죄한 인간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먼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손익분기점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라 표현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손해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질,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이익과는 비교조차,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익을 남겼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최고의 이익, 진정한 이익을 남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기신 진정한 이익이 뭘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진정한 이익이 뭘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내보세요. 가슴을 3번 치세요. 바로 나입니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진정한 이익은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 없는 우리,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길 없는 우리,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지 않고 나 손해 싫어 그 자리에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요.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우리의 영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이익인 나를 구원하기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진정한 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진정한 기쁨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이익을 거저받은 우리의 기쁨은 뭐야? 예수야, 돈이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분기점은, 손익분기점은 어디일까요? 나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일까요? 여전히 내 자존심, 여전히 내 뜻을 관철하는 것, 돈, 명예, 권세,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되는 예수님인가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진정한 이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나의 진정한 이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반대로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 자기 자랑거리가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행복했죠?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누추한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하지만 여기 앉으세요. 거실에 소파에 딱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딱 내어드리고, TV 요즘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하면서 태풍상사 딱 틀어드리고. 아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널을 딱 돌려가지고 일본을 딱 틀었더니 전현무 계획이 딱 나오는데, 와, 맛있는 거 나오는 거야. 먹는 거. 어? 대구 무슨 찜이 이런 거 해서 막 훨씬 맛있는 거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어이 맛있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시장 가서 탁 동태 싱싱한 명태 싱싱한 대구 싱싱한 거 사다가 이를 짜게 해서 예수님 드세요. 잘 드시고 아이고 좋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뭘 드려? 동태 뭐 대구 정도가 아니지.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랬어? 안 그래봤어요? 아글국작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안 그래봤나? 송전사 안 그래봤어? 다음 날 됐는데 전현무교에서 무슨 소갈비찜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박보람 집사님이 예수님이 저거 먹고 싶은가 보다. 가서 사다 맛있게 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맛있네. 이거 콜라는 없나? 콜라도 탁 기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섬기니까, 잘하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버려야 진짜 예수를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뭘 주겠지.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방도 내드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다고 최고로 잘 섬겨드렸어. 일주일 가도 주는 게 없어. 응? 아이고 보람아 이리 와봐. 요리하느라고 고생했지? 오늘 마트 갈 때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좀 사와라.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안 주는 거야. 주는 게 없어. 한 달 지났는데도 주는 게 없어. 이게 지쳐가는 거야. 2달 지났는데 주는 게 없어. 2달도 가는 사람이 어딨어. 일주일도.
5시간 나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나한테 뭐 주는 게 왜 없어요 이거? 성질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앉아서 성경 읽고 있으면 옆에 여기 청소기 가서 왜 돌리네. 발 좀 쳐봐요. 구박하기 시작해. 그러다 결국 어디로 쭉 쫓아내? 저 부엌방으로 쫓아내. 저쪽 구석으로. 에이씨,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신나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약속대로 다 했잖아.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한테 왜 안 줘? 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왜 안 보내줘? 우리 남편 왜 사업이 안 돼? 내 일이 왜 안 돼? 예수님 저쪽 구석방으로 처박아 놓고 에이 안 되겠다. 손해가 너무 심하네. 카드값이 얼마야 이거? 돈 벌러 가야지. 지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봤어요? 안 그래봤어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찾아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이익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르고 예수님은 뒷방에 앉아서 마음 아파 울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이익이잖아. 나만 있으면 다 있는 건데. 생각해봐. 내가 네 죄를 갚아줬잖아.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천국 줬잖아.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이익이 있니?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잠시 후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야. 죽으면 너 싸들고 가니 그거? 그건 진정한 이익이 아니야. 그것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째서 그렇게도 세상 이익 따라가고 있니? 예수님 마음이 아파 울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고 계신다고요. 마음속 제일 구석방에 처박혀서 슬퍼서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며 울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큰 이익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큰 이익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더 드리기 위해서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주님 거라고요.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올해 11번째 이제 캠프를 또 시작할 거예요. 해요.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사람이 있어서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다음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감동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보내서 같이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11번, 10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남의 일이니까 모르죠? 올해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분깃잡 앞에서 늘 망설이시죠?
계산기가 늘 두들겨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손해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겨지는 손익분기점에 한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익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내려놔야 돼요. 계산기 내려놓으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익, 가장 귀하고 좋은 이익되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인정하는데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태풍 상사 보세요. 짝사랑하고 있잖아, 태풍이가 오주임을. 죄송해요, 모르는 얘기해서. 가 보세요.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짝사랑. 손익분기점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가 가장 좋은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요.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그 작은 이익 앞에서 멈춰보세요. 딱 멈춰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드디어 맛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